복음과 십자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옥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 중에 오바댜는 구약에 속했는데요. 오바댜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족속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현재 이스라엘 그 남쪽 지방의 사해 주변, 그리고 현재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즉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습니다. 이들이 형제였듯이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 관계였습니다. 형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랑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에돔 족속은 형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어려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유대의 그 땅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 그들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데도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에돔 족속도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마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 여기서 마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 성산에서 마셨는데 이게 과연 물을 마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 본문에 나온 마신다는 표현은 물을 마시거나 음료를 마실 때 쓰이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물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술을 정말 굉장히 많이 마셔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게 굉장히 아주 흔하게 술을 즐기는 대중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술 마시는 거를 보면은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망할 때 에돔 족속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듯이 기뻐하듯이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족속의 멸망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즐거워하는 이 에돔 족속의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이 본문에서는 표현을 한 겁니다. 지나치게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민족들과 같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돔이 마시게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의 잔입니다. 즉 심판과 멸망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히 선지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두메인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에돔 족속이랑 형제 민족인데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유대 민족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대 족속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한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은 지푸라기가 불에 살라져서 타서 없어짐과 같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살아나는 자는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이 멸망한 후에 그들이 살던 땅을 유대 족속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네겝과 에서의 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서쪽입니다. 이 땅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필리스틴, 그러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땅이 있죠?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와 에게 쪽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5도시에 이주해서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귀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 남아서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르밧, 네겝의 성, 이 지역들이 모두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 속한 적이 없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요. 누가복음 4장 26절에 사렙다 과부가 나오는데요. 그 사렙다, 그 지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저 위쪽인데, 그러니까 북서쪽 위에 위치하는 그 해변가 쪽입니다. 그리고 네게브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 밑에 사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족속에게 허락하신 남쪽 적끝과 북쪽 적끝까지 모두 유대 족속의 소유가 남김없이 다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바랏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터키 서쪽의 리디아라는 지역의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속한 땅인데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은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다고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런데 이 21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의 그 속국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큰 나라는 주인이고 작은 나라는 종노릇을 해요.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대국에 그 속국들은. 그리고 한국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 중국의 한때 속국이었던 적이 있죠. 남한산성 아래서 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종주국, 이 대국에 대항하는 속국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끼리 함께 모여서 반역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역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이제 손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은 유대인들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유대인들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게 될 것이고 유대에 속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돔 족속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누굴까요? 큰아들. 장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자가 야곱이죠. 즉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에서 중에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원래 장자죠. 에서가 원래 장자였는데도 장자의 권리는 나중에 태어난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유산, 즉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는 민족, 진정한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 자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영토를 두고서 그 토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을, 가나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을 두고 지금도 토지 분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의 그런 분쟁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유대교와 아랍 국가들, 이슬람권 국가들 간의 대립까지도 이제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영토가 완전하게 유대인의 땅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완전하게 유대인의 차지가 된다고 한들, 자, 인간이 보십시오. 인간이 길게 살아봐야 80년, 90년이에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짧게 이 땅에서만 살다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의미는 짧게 80, 90년만 살다가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영원히 살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온 힘을 쏟고 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에겐 언약입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이 자기 민족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땅이니까 그곳에 그냥 살려고 애써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이 거주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쫓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약 말씀을 따라서 내쫓는 겁니다. 근데 또한 아랍 국가들 또한 팔레스타인 편에 서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의 그 성지순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약속의 땅을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 약속의 땅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속한 팔레스타인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약속의 땅일까요? 진정한 약속의 땅이라면은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은 진정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이 정말, 이 팔레스타인이 정말 약속의 땅이라면요. 하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가보십시오. 영원히 살기는커녕 몇십 년 빨리 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이 땅의 가나안이, 이 땅의 팔레스타인이 진정한 약속의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니에요. 진정한 약속의 땅은 천국이고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의 그림자라고 봐도 좋습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에는 생명과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에는 죽음과 전쟁이 넘쳐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만 있습니다. 전쟁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약속의 땅입니다. 저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저희는 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즉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입양된 자들이죠. 장자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입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공식적으로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내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2%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자료입니다. 약 18만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내 기독교인의 비율이 2%가 안 되는데 18만 명 정도예요. 근데 그나마 2%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중에 18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75%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랍계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1%도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유대인들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장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예요. 근데 혈통적인 하나님의 장자, 혈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짓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물론 장자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들이 결국은 일어날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후로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 혈통적으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약속의 땅에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자인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중에 입양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약속의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약속의 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집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누린 것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야곱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돔족 속에 살던 약속의 땅은 장자된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장자로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 물려받는 자들은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영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족 속의 조상인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로서의 유업을 못 누렸어요. 그렇듯이 먼저 장자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장자로서의 유업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양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장자로서의 유업을 누리는 겁니다. 혈통적인 육신적인 그런 민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에돔족 속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하나님의 장자라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영적으로는 에돔족 속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는 누구시죠? 유대인인가요? 유대인도 맞습니다만 사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큰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도 장자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이방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장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큰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장자의 권리를 영원토록 누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